당신의 베델로 올라가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는 게 참 정말 숨이 꽉 차올 만큼 힘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님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되니까 잘 사시겠죠 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저도 가끔 살면서 숨이 여기까지 꽉 차오르는, 꽉 막히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애꿎은 아내에게, 때로는 또 아이들에게 신경질을 부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숨이 꽉 차올라와서 숨이 턱하니 막혀버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힘이 들 때가 언제냐라고 물었더니만 대부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할 때 그때가 참 힘들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이냐? 바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그때가 참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힘들 때가 이제 3단계로 더 힘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을 그때에 참 비참하게 느껴지고 참 힘들게 느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 세상이라는 바쁜 그 굴레의 틀 속에 살아가다가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사명, 비전, 내가 원했던 삶, 그건 어디 간 데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일을 반복하다가 내가 원했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도 깡그리다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아왔는지 또 내가 뭘 위해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가 가장 슬플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해야 할 그런 삶에 놓여질 때도 있어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일들을 반복해서 하다가 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삶, 그런 공허한 삶, 그런 반복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에 사람이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힘껏, 있는 힘껏 그 자리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못 살겠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뭐냐? 그냥 다 포기하고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냥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세 번째가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럴 수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신건강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이요, 이 공황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기 자신 속에서 그냥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불안해하고 점점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오고 그런데 삶을 내려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붙들려고 하니까 붙들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버거워서 숨이 꽉 막힐 지경에 놓여 있으십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때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야곱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하여서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야곱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야곱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야곱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어떻게 불러야 한다고요? 야곱하게 불러야 된다고 했죠. 야곱하다. 뭔가 야곱을 이야기할 때에 뭔가 좀 얍삽한 면이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래서 제가 야곱을 부를 때는 야곱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야곱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만합니다. 야곱은 정말 그렇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한을 자기가 가지고 왔죠. 속인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호를 다니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해야만 했지만, 그러나 그 피신 이후의 삶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보는데 놀라운 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이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 도망가는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야, 놀랍지 않습니까? 형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도망자의 신세에 쫓겨가는 그 야곱을 향하여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축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떠나게 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자신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루스에서 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재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루스가 어디입니까? 돌베개 베고 잔 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나중에 바꾸어 놓는 그 장소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이삭이,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그것을 그대로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 이 확인을 받은 야곱이야말로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아버지도 축복해 주지. 아버지가 축복해 준 그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확인시켜 주시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처량하게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아무도 알지 못하는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이 처량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하는 장면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야곱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하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제가 바로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임을 야곱을 읽을 때마다,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떠올라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겠다라고
스스로가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야곱을 통하여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상도 다 가지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의 능력도 다 누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야곱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위기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렇게 야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붙드시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은 그것을 전적으로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 완전한 사람이 아니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어떤 한계인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험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나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고 놀랍게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신이 베고 잔 돌을 취하여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약속하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냐? 28장 20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놀라운 믿음의 헌신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야곱은 믿음의 약속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깝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은 사실 야곱에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지보다 더 도둑놈이 있었어요. 지보다 더 얍삽한 삼촌이 있었던 거예요. 외삼촌의 집으로 피해 있던 20년의 세월 그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외삼촌의 집을 떠날 때에 그의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외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고향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형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또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뭘 생각했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떼를 2떼로 나누어서 만약에 한 떼가 보내고 자기는 뒤따라 가는데 형이 먼저 쳐들어와서 앞에 떼를 공격하면 자기는 뒤에 있다가 도망가 버리겠다라는 그런 계략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자신이 뒤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밤을 지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
이제 곧 형을 만나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그 시기에 다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갈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야곱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형과 함께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는 거예요? 그때 고향 땅을 떠나올 때에 돌베고 베개 잤던 베델에서 했던 그 서원, 그 약속을 이제 그대로 이루기만 하면 되는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한 그 베델에서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 함께 세일로 가지 않고 형 에서의 길과는 반대 세겜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 세겜에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를 지우고 세겜 땅을 돈 주고 사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정착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그곳이 아니라 형을 피해서 자기만의 세계를 완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런 야곱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여동생 디나가 바로 세겜 그 땅, 이 세겜 땅의 추장, 그 추장의 아들에게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이런 몹쓸이를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딸은 하나예요. 전부 다 어머니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래도 딸 하나 있으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훈아, 그렇지 않아? 귀엽잖아. 그치? 아닌가 보네. 이 오빠들의 마음은 그래요. 그 귀여운 여동생 하나 있는 거. 그런데 그 여동생이 그만 못쓸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엄마가 같은 이 오빠였던 이 시므온과 레위가 중심이 되어서 가만히 있질 않는 어디 이 귀한 내 여동생을 감히 건드려. 그래서 이 세겜을 속여서 그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그렇게 속이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세겜을 급습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에 속해 있는 가축과 재산과 또한 여러 가지 부녀자들을 다 약탈하고 이 강도의 행위를 그만 돌리고 말았어요. 그냥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몹쓸 짓까지 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 복수가 그 복수의 범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 세겜 땅을 중심으로 옛날부터 자리 잡고 있는 그 땅의 족속들에게 큰 화를 북돋우게 되었던 거예요. 드럼 돌이 박힌 돌 뺀다 카드이면 이것들 봐라. 그런 게 된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에 또다시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 위기는 그냥 만만한 위기가 아니었어요. 모든 이 야곱에게 속해 있는 모든 생명이 죽어버리는 그냥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완전히 위기 상황 가운데에 야곱이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야곱이 진짜 야곱이에요. 아버지가 돼서요. 딸이 그런 몹쓸 짓을 당했다면 분을 토해내는 것이 맞는데 아들들 오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모습들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야곱에게 참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야곱이 진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1월달 성경 필사가 창세기인 거 아시죠? 창세기 쓰시면서 야곱 대목을 쓰시면서 한번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 삶과 가만히 비교해서 한번 쓰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자꾸만 저는 야곱 읽을 때만 내 모습이 느껴져. 내가 야곱이었다. 내가 야곱이었다. 바로 그때 그 위기의 순간 야곱의 일가족이 모두가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믿는 자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범씨가 뭐하노? 그렇게 나타나시지는 않죠.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해요? 꿈과 환상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의 순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절망하고 있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절망하기 이전에 베델로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이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 따로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말은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꿍심한 생각이 다 있잖아요. 다 정해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한테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 마음 다 있잖아요. 다 기도할 때 이미 다 세워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저 가나안 족속들 저거 왕창 다 멸해버리는 거 그거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지금 베델로 올라갈 때가 아닌데 지금 당장 이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죽일 건데 그러니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순간에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대상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한테 돈 꿔줬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내가 돈 얼마 꿔줬는 거 잊어버리는 건 결국은 그 뭐예요?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가 나와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베델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하잖아요. 남자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 이런 중천금이라는 말 아세요? 성도의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 내뱉었던 말 한마디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서원의 약속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할 때,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걸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갚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뭘 이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 이러면 그거 갚아주심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까맣게 잊으면서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모든 소유를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형 에사와는 정반대의 세겜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야곱은 함께 가나안 땅 형과 함께 내려갔어야 했어요. 베델에서의 약속을 그는 지켜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을 올라가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황 증상처럼, 공황 장애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의 이야기가 있다면 여러분 갚으세요. 하나님은 그거 다 듣고 계세요. 만약에 그걸 갚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 여러분 그거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을 청산하고 죄악을 청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종의 근성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할 때의 그 종의 근성,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에 아주 음란하고 아주 신비스러웠던 그 이방 신들과의 어떤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시기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죄악의 근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뭐 하면 내 안에서 갑자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 믿지 않았던 예전의 모습들, 예수 믿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들이 내 안에 툭툭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기도하지만 24시간 어쩌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뭔가 팍팍 튀어오를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을 가만히 보세요. 야곱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능한 자였어요. 여러분, 삼촌의 가축을 돌볼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실하고 좋은 것이 물가로 오면 자기 것, 자기 재산과 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양들이 좋아하는 가지들을 거기에 내놓았잖아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외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에 그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뼛속 깊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집 나올 때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뭐 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나왔다 했습니다. 드라빔이 뭡니까? 가정우상이에요. 가정우상. 이 가정우상은 뭘 뜻하느냐? 다산과 풍요와 안녕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우상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안에 여전히 야곱 그 가족들 안에 이런 세상의 방식, 야곱이 가졌던 세상의 방식,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안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바꾸라.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꾼다는 말은 뭡니까? 도덕적 순결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눈에도 외적으로 이들이 순결하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이 의복을 바꾼다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는 제일 먼저가 뭡니까? 옷을 빠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삶을 죄악된 모습들을 저버리고 이제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되겠다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결코 베델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세상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또한 여러 가지 세상에 접해 있던 그런 방식과 방법, 우상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벗삼아 세상을 우상 삼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 사람을 죽인 일로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두려움, 보복의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런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금방이라도 쳐내려와서 야곱의 가족들을 몰살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야곱의 가족, 야곱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쟁 하나 안 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 족속 안에서 이 야곱의 족속들의 위대한 무서움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험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자식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아요. 왜 부모들이 계속 그 자식에게 이야기합니까? 그만큼 내가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네 삶에 신경이 쓰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잔소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자녀일 때는 왜 그러는지 자꾸 잔소리를 하면 알아서 좀 하는데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내가 좀 할 만도 한데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오셔서 뭐 잔소리라고 걱정을 하세요. 50이 넘은 아들을 향해서 아이고 야야 어쩌고 저쩌고 어이구 이렇고 저러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그래요. 자꾸 안 할 말, 안 해도 되는 말 자꾸 하게 돼. 왜냐면 저러면 안 되니까. 수아이 좀 그만 좀 먹어라. 왜냐면 내가 쪘으니까. 저래 먹으면 찌는데. 다이어트 하면. 그래서 속으로 또 그래 다이어트 잘해 가면 되는데 아이고 다이어트를 무슨 다이어트를 또 그런다니까. 그게 이제 비꼬는 게 아니라 걱정되니까 진짜 네 말만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 모든 우리의 징계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다라는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 어려움 중에 우리가 왜요? 왜 나만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힘들고 또 문제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반복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꿈과 환상을 다 잊어버리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셔요. 그 베델에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예배당이든 그것이 기도의 골방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이든 그것이 기도의 삶이든 말씀의 삶이든 아니면 물질을 바르게 드리는 것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의 베델로 올라오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약속을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악의 찌꺼기들, 세상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베델로 떠나니까 하나님이 무력으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도록 그 고을들에 이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 떨게 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야, 자들 슬 건드려가면 안 된대. 자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대.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야곱의 일행들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단도리를 치신 거예요. 놀랍죠? 이때부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그때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10절 이후에는 야곱이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셔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0절 이후에 다시 이름을 앞으로 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리라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동일하게 이 땅의 모든 이 부분들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 이제 앞으로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총회가 내게 나오고 그 말이 11절에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나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혈통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우리의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 우리의 베델이 어디인지 또한 그 베델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베델로 올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과 어려움들을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면 이렇게 다짐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고민하지 말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톨스토이의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힘들고 사람이 무섭고 인생이 뒤죽박죽일 때 이렇게 하십시오. 일어나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